창세기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를 뜻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집을 뜻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 사실은 고신교회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정확한 명칭은 고신교회당이지요.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보고 교회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고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전에는 내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서 교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 속에 내가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니 나라는 사람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좀 있습니까?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잘 없습니다.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삶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면 이 세상에서 하늘 백성으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될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으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도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가진 자들로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늘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된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살이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 그렇다. 젊을 때는 파동파동거리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고 숨이 죽고 하다 보면 좀 세상살이는 막 그럭저럭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좀 수그러지잖아요. 그죠? 세상살이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가지게 되는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원망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불평하겠습니까? 그냥 쉽게 복잡한 이론 많이 내세우지 말고 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원망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좋은 대로 안 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맞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주인이고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내가 교회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도 지 마음대로, 장로도 지 마음대로, 권사도 집사도 지 마음대로, 성도들도 전부 지 마음대로.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그거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들도 어제 후배 목사, 금요일날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이 좋다는 집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보고 그래, 말씀대로 할까 싶어서 겁난다 하더래요. 이상 안 합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하세요 이렇게 됐긴데, 성경대로 목사님이 말씀대로 할까 싶어서 겁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대. 야, 참 희한한 세상이다. 이 교회, 도대체 교회가 뭔지.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독단적으로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수면 위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같이 됩니까?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다 들어오시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자기라는 것을 비워내고 그 속에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 마음의 주인은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부인이 되었으면 그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 각자의 마음에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다면 오늘 이 교회라는 배는 산으로 갈 것입니다. 선장이 10명이면 산으로 가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자기 마음을 비우지를 못해요. 교회에 와서 끝까지 자기 마음을 고집을 피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라는 배는 산으로 가겠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인이신 성령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모인 성도들은 저절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왜요? 내 마음을 뽑아버리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서 마음을 맞췄다 하십시다. 여기에도 우리에게 맹점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맞는 마음,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한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취미를 따라 어떤 기호를 따라 이런 어떤 향후에 이런 것들은 거기서 언론에서 우리가 좋은 대로 뜻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기관이고 구역이고 개인이고 가정이고 모두가 뜻을 맞추었을 때에 그 맞는 그 마음을 같이 한 그 마음이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볼 때 원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원망이 생깁니까? 우리끼리 마음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내하고 뜻이 잘 통하는 사람 몇몇끼리 마음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뜻을 합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야 합니다. 마음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면 성령님께서 원망하라 하겠어요? 만약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야 이거는 불평해라 니가 이거 비판해라 이 지적해라 성령님이 그리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저 구석구석 가서 커피 마시면서 오늘 또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교회 욕해라 성령님이 그리 하실 것 같습니까? 성령님은 그리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 마음을 안 먹은 거죠 결국은. 성령님의 마음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내 뜻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겁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뜻을 꺾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른들은 자기 뜻을 잘 못 꺾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뜻을 잘 꺾습니까? 아버지가 뜻을 잘 꺾습니까? 아버지가 뜻을 꺾기는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뜻을 꺾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한 자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속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비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오늘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항상 쉬지 않고. 참 성경이 재미가 있죠, 그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항상 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마음 잘 먹었다고 턱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다져야 되는 거지요. 그냥 순간적이 아니라 항상 다져야 되는 거지요. 쉬지 않고 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가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자기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을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데 안 그러겠다고 마음 먹으면 더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합니까? 제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게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들 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마음 잘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뻔히 다 아는데도 그 마음을 바로 먹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잘 먹기도 어려운 마음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잘 먹기도 어려운데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가끔씩 용기 내서 그래 이번에 내가 참아줄게, 이번에 받아들여줄게, 한두 번은 같이 하는 거 쉽습니다. 어쩌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해요. 날마다. 참 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신앙이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같이 하는 마음이 맞습니까? 같이 잘 안 됩니까? 그냥 마음만 같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같이 앉아 있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성도인데 성령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계시기는 계신데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종입니다. 교회에 속하여 성도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신앙과 삶과 믿음은 거짓입니다. 교회 속에서 교회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성령님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우리가 그림은 많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왕자를 그려놓고 그 속에 성령님을 그려놓는 그런 그림은 많이 보았을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뭐 일단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집이 아니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거론할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계시기는 계신데 성령님이 어디쯤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주인입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마술 램프입니까? 알라딘의 마술 램프입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때만 찾아오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입니까? 아니면 즐거우나 슬퍼나 기쁘나 괴로우나 좋으나 싫으나 항상 성령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원망이 생긴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좋았다가 싫었다는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만큼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설교도 잘 많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고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의 체험을 받으니까, 성령님이 그 속으로 들어오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들은 안 바빴겠습니까? 전부 다 6월 절기를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집을 버리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집에도 돌아가도 안 하고 전부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바쁘고 자시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자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집으로도 고향으로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아직도 내 속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그 사람 좋아합니까?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 좋아합니까? 성도에게서 두 마음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주인이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두 마음의 뜻입니다. 핵심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도 될 수가 있고 성령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일 때보다 더 나쁩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일 때는 표시라도 납니다. 아, 저래 살면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회개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둘일 때, 내도 주인이고 성령님도 주인이면요, 이 기가 찬 노릇입니다. 목사라는 이런 하나님 주신 좋은 사명, 장로라는 좋은 사명, 직분, 성도라는 좋은 이름 가지고요, 그 속에는 자기가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인이라. 그런데 알고 보면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주인 되는 대로 안 살아요. 성령님과 자기가 동시에 주인이면 대부분 자기 발언권이 더 세요. 자기 발언권이 더 세고 자기 주장으로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날 때는 누구로 합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다 속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목사로서 제 마음이 있고 성령님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눈치를 보면 안 되겠거든.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거든. 요 싹 숨겨놓고 그냥 눈치 봐가면서 내 좋은 대로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 볼 때는 다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지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가 주인인 거 하고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성도들이면서 두 마음을 갖고 내가 주인, 성령님 주인 될 때는요, 대부분 다 더 위험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도 속아요. 자기가 지 뜻대로 놓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뜻대로 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지 마음대로 해놓고는 그걸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속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결론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더블 마인드거든요. 더블 마인드. 이 더블 마인드를 가만히 보면 두 배의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배의 마음. 장자들에게 갑절로 주잖아요. 갑절로. 그런데 독특하게 더블 마인드도요, 두 배의 마음인 게라 갑절로 주는 마음이에요. 희한하게. 이 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장자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될 때는 더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도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독특한 기가 찬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두 겹의 마음. 그냥 마음이 벗겨보면 그 마음이 보여야 되는데, 이 겹으로 쌓아놓게 벗겨놓으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두 겹의 마음인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한 마음인데 실상은 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 두 겹의 마음인 거예요. 정함이 없다, unstable, 정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이거는 뭐 불안전하다, 흔들린다, 변하기 쉽다, 움직이기 쉽다, 침착하지 않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은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그 사람 말은 신뢰가 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복선이 없는 거예요. 입하고 가슴이 같아서 그래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마음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겁니다. 그냥 그 사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렇구나, 인품이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결부가 되기 때문에 두 마음이 무섭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어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율법이 많이 있지만은 조항들이 하라 하지 마라 많이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핵심은 그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 아니잖아요. 네 재물에 있는 것이 네 마음이 있다 했으니까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면 마음이 가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이 헌금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내에게도 선물을 하고 생일도 찾자고 결혼기념도 기억하고 뭐 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교회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내 사랑한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챙기고 뭐 관심이 없으면 거기 사랑이 받아들여집니까?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물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고 네 마음 돌라 그 뜻이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현상이 그래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네 마음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요, 심하다 할 정도로 집착을 하십니다. 표현이 참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내 마음에 집착하시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 따라 하나님은 막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내 마음 하나 따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막 분노하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에 정확하게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두 마음을 가지면 내가 벌한다.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는 거짓되었다는 의미로 신앙이 혼합되었다. 내 마음이 나누어진 거죠. 나라는 것과 성령님 나누어진 거죠. 내 마음이. 그럼 이게요, 결국은 혼합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혼합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칵테일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울창한 포도나무같이 부강해지고 번성을 이루었으면서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교만이 하늘의 꼭대기에 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서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포도나무가 담장을 넘고 부강을 이루었습니다. 요즘 TV를 볼 때마다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 급작스럽게 잘 살게 되었어요. 너무 부강하게 되었어요. 지금 한국의 방산이요, 세계를 지금 점령할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왜 그렇게 잘합니까? 이탈리아의 이런 관광 가이드들이요, 영어로 가이드하고 통역기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가이드를 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저절로 됐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순교신앙을 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의 그 핏값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보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 이 알찬 포도나무가 등굴들이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마치 우리가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번영에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 주상을
파괴해버릴 거라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교회들이 어떤 것 같아요? 우상이 올라갈 그 제단을 만듭니다.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에 우리를 올려놓습니다. 나를 올려놓습니다. 천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지 마음대로, 장로도 지 마음대로, 성도들도 지 마음대로, 지 마음입니다. 전부 다. 전부 자기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부수어버릴 것이며 주상의 목을 다 꺾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악오가 다 차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위협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위협으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한국만 무풍지대라 그러나 우리 한국도 뭐 별일도 많잖아요. 언제 불나고 막 차 뭐 역주행하고 돌진하고 막 난리를 지게. 미국도 막 엉망진창이고. 우리는 지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걱정해서 하지만 외국엔요 우리가 더 겁나는 나라예요.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하니까요. 헷가닥하면 눌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전 인민의 이름으로 하고 폭탄 눌릴 뿐면 다 끝나버는데 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고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은 날마다 같이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신 마음은 날마다 같이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같이 하게 된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절로 성전에 모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독특하게 힘썼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마음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날마다 같이 하는데 날마다 같이 하는 방법, 날마다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뭡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성전이 뭐 좋은 거 한번 해봐라 해보면 내가 가줄게가 아니고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 쓰는 건 어려워요. 저절로 성전에 모여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을 써야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성도는 일단 집에 모여야 합니다. 집에. 가족은 집에 모여야 합니다. 가족이라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변질되었는지를 통찰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면 집으로 다 들어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은 다 옵니다. 과연 24시간 동안 가족이 얼마나 같이 있습니까?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까? 밥 먹는 시간에 둘러앉아 있어도 모이십니까? 전부 다 핸드폰 쳐다보고 지 세상 살고 있지. 단 한 번이라도 24시간 동안 단 10분이라도 가족이 한 번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과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한번 그려보세요. 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지요. 밥 다 먹고 마칠 때도 기도하고 한번 끝내보세요. 기도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정은 식구들은 얼마나 같이 하루에 모입니까? 부부가 같이 하도 내 왔다 하고 밥 차리면 밥 먹고 밥 시간에도 텔레비 보고 뭐 핸드폰 보다가 잠도 따로 자지요? 아들은 아들대로 방 따로 다 자고.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같이 있습니까? 같이 모입니까? 가족이. 그것도 남도 아닌 우리 가족인데 모여집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가족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식사할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입이 참 짧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입이 짧아서 신기를 내니까 저만 손해예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절대로 음식 투정을 안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절대로 무조건 맛있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맛없다 뭐 어떻다 해본들 그 음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만든 사람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 투정을 안 해본 지가 한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같이 교회 직원들도 어디 가면 항상 제가 맛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안 맛있을 때도 많아요, 사실은. 가족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즐겁게 기쁨으로 먹는 것 같습니까? 우리 엄마들이, 여인들이 밥상을 잘 준비하는 내 남편이 와서 즐겁게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 맛있어 하고 아들 딸 모아놓고 같이 맛있지 엄마가 한 거 열심히 맛있게 먹자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내 식탁에서 합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이제 기대도 안 하죠. 여보 그 냉장고에 김치찌개 해놔서 대피 무소 뭐 이게 끝이잖아. 일주일 국 끓여놨으니까 알아서 퍼무소 뭐 이게 끝이지 뭐. 그것만 해도 잘해주는 거지. 아니면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입 딱 다물고 딴 세상 살다가 뭐 한마디 꺼져보면 아빠 뭐 여보 밥상이 아니라 싸우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불평하는 자리. 우리의 가정 식탁은 안 그렇습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온 가족들이 하하호호 하면서 맛이 실제로 없어도 맛있다 하고 엄마 수고했다 하고 여보요 이거 한번 먹어보소 그리 합니까? 가족이 없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 합니다. 그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더 살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그래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태분 집사 말처럼 노력해야 되겠구나. 노력하이소 집에 가서 코골아사도 억지로 옆에 좀 자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부부 같이 잤어. 너무 떨어지 자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도대체 이 무슨 말이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칭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끼리가 좋은 게 아니고 그 가정이 행복하면요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제가 다산 목레버 살 때 20년을 넘게 안 살았습니까? 집사람하고 항상 내려오면서 인사도 하고 약속도 갔다 오십니까?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20년에 같이 살았으면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위에 세울 왔는데 8층 꼭대기 사니까 전부 궁금한 거예요. 저 목사님이 사신다는데 항상 교회 올 때 옷을 입고 점잖게 나오고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 아주 모범집이 됐어요. 항상 보면은 집사람하고 같이 어디 나갈 때 손잡고 가고 아이들도 같이 잘 지내고 인사 잘하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사 나올 때도 그랬어요. 20년 넘게 저와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 들어오는 주인도 참 저보다 더 좋은 분 같은데 온 우리 빌라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프린터를 몇 장 빼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탁 붙여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나왔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하호하고 잘 지내면 이웃들도 알고 존경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인사만 잘해도 어떻게 아따 우리 목사님 집 아이들 인사도 잘하더라. 아이고 뭐 서울대 박사과정에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착하고 인사도 잘하더라.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이 한 가족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이 아니라 여러 가족이 모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족이 모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할 때 한 집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여러 가족이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부흥은 오늘날 부흥하고 다릅니다. 오늘 전도에서 불러드리는 것이고 그때는요 6월절을 맞이해서 지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다 몰려든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왔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기 시작. 조금 부흥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런 거 보면은 꼭 오늘날 구역 예배 같아요. 구역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뭐 성경에 딱 뭐 있다 없다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너무 성도들 말을 잘 들어가 구역 예배를 자꾸만 변질시킨 것도 제 잘못 같아요. 고집을 펴왔어야 되는. 너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뭐 자기 그거 뭐 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 지금 보여주기 싫으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자꾸 시대의 변천을 따라 교회도 자꾸만 변해가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떡을 떼는데도 남녀노소할 것이 함께 기뻐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누가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기호가 맞는 사람들끼리 아닙니다. 남녀노소가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떡을 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다른 이웃들을 볼 때 안 신기하겠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개인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시대 때 만약에 우리 교회 구역원들이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요, 목사님을 불러다가 옛날처럼 신방을 받고 하면은 옆 사람이 볼 때 이상 안 하겠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뭐 그래 먹을 게 없어요. 저도 그 구역 예배 가보면 전도사님 왔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대부분 고구마에다가 김치를 내놓거든. 그런데 조금 잘 사는 집은 계란을 삶아갖고 김치를 내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모이면 하하호호 아들 울고 법석을 넘고. 제3자의 관점을 볼 때 다시는 안 올 것 안 같아요?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더 많이 모이는 게라.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모여져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님께서 모이게 하시니까, 날마다 함께 하게 하니까, 그거 가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오만 안 좋은 이야기도 다 하고, 네 머리를 잘못 볶았니부터 시작해갖고 간섭은 또 얼마나 많이 하노. 그럼 어쩌면 깨우세요. 너무 많아 도대체. 나도 가도 되나? 이래 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도무지 세상 내에 사는 사람들하고 방식이 다른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오늘날 사회를 들여다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남녀노소가 각기 개인주의가 아니라 남자들끼리도 개인주의고, 여자들끼리도 개인주의고, 어린아이들끼리도 개인주의고, 어른들끼리도 개인주의입니다. 이렇게 된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끼리끼리 모았던 결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것이 머리에 올랐습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취미 따라, 취향 따라, 관심 따라, 따로 따라 아닙니다. 지적 수준에 따라 아닙니다. 생활 수준에 따라 아닙니다. 직업별, 직종별, 관심도 따라 아닙니다.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아닙니다. 다 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이 오늘 전부 다 같이 모아놓은 겁니다. 자기 좋은 곳, 이곳저곳 아닙니다.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기분 따라 편리한 곳 아닙니다. 한 곳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마음 내키면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입만 주장만 한 것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 성전에 모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잘 안 나오십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라 내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정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안 계시는 마음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마음,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교회는 성도는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힘을 씁니다. 성전에 모여야 되겠다. 교회로 가야 되겠다. 힘을 쓰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가라 하는데도 쥐가 더 세니까 거부하는 거죠. 바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같이 하게 하시니 성전에 모입니다. 성전에 모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게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성전에 모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저절로 안 모여집니다. 성경에도 힘썼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도 힘을 썼습니다. 성령의 뜨거움도 없는 우리가 힘도 안 쓰는데 어떻게 교회에 모여집니까? 안 모여지지요. 첫날 만날 경품으로 차를 걸어놔 보세요. 오시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뜨거움이 그 속에 있었는데도요, 힘을 써야 교회 성전에 모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모여지겠어요? 안 모여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건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계시는 성도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심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7월 달에 한번 힘써 봅시다. 내 마음으로는 어렵겠지만 성령님께 주권을 드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번 힘을 써 봅시다. 언제까지 내 주장대로 하지 마시고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여기 보면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뭐라 했습니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말이 됩니까? 기간별로 모여도 잘 안 모여지는데 남녀를 모으고 노소를 모으고 어린아이도 모으고, 어린아이는 가라 아니죠. 어린아이도 모으고 하다못해 타국인도 모아라. 타국인도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래 해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타국인까지 모아서 뭐 어떻게 가르친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절로 안 됩니다.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부모들아 본을 보이라.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서 배워줘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하는구나.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 배우게 해주라 좀. 뭐가 저절로 됩니까? 뭐가? 예? 날마다 항상 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래야 구원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헬스를 하는 경우에 10년을 혼자 하는 것보다 돈을 좀 들여서 전문가의 6개월 코치를 받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헬스 많이 하죠. 자기가 10년 동안 열심히 해도 6개월 동안 전문가한테 딱 돈을 좀 많이 들여서 배우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답니다. 혹시 헬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영적인 훈련, 신앙 훈련, 말씀 훈련, 신앙생활 훈련, 교회와 예배와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디서 온 교만입니까? 헬스 하나를 해도 전문가한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계속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쳐라. 배우게 하라. 읽히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불러 모아라. 오늘날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밖이나 신호등을 볼 때마다 영적인 신호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보면 파란불이 지나가고 빨간불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신호등은 보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 신호등이 눈에 딱 보일 때마다 나는 영적으로 서야 될 때 쓰고 갈 때 가는가, 영적인 신호등이 눈에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차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수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요, 교회와 목회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 같습니까? 예, 들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이랍니다. 나도 싸우다가 바른 말하면 지금 당신이 날 가르치려고 하나?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른들 싸울 때. 어른들은요, 나를 가르치는 거 싫어해요. 니마 어른이가 나도 어른이다는 거지요.
가르침을 받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예, 아주 쉽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른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당신 지금 몇 살인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노? 이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이 신앙생활도. 대부분 목회자들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제가 나오고 나면 또 더 어린 목회자가 올 건데, 그래서 옛날에 신앙 있는 어른들은 이 나이 어린 목회자라도 영적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어린이라 이 말입니다.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우신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에, 교회의 하늘에 성도들을 별들로 창조하셨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의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5번째잖아요. 별들도 창조하시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오늘 성도들이 교회 하늘에, 이 교회 하늘의 별들입니다.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은 성도들이 교회 하늘을 아름답게 밝히는 것을 성경 뭐라 합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이루게 하라. 성도들이 이 교회 하늘에 별들이 되어서 빛을 발할 때 아름다운 그 모습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하늘을 아름답게 빛을 밝히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인 되신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하도록 하셔서 성전의 교회의 하늘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교회 하늘에 쫙 지금 자기 자리에 별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목사 자리, 장로 자리, 집사 자리, 성도 자리, 전부 다 교사 자리, 찬양대원 자리, 하늘에 지금 교회라는 하늘에 자기 별자리를 찾아서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명 잘 감당할 때 별들이 팍 빛이 나는 거예요. 밤하늘에 하늘에 아름답게 그 하늘에 내려앉아서 별들이 많아도 별들 이름 하나 몰라도 그 별들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고신교회의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교회의 하늘에서 빛을 밝히지 않는 자는 교회의 별이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7월 한 달 동안 교회의 모임에 저는 참석해 봅시다. 수많은 별이 각자 하늘에 자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고신교회의 하늘에 자기 자리를 지켜서 아름다운 빛을 한번 발해 봅시다. 다른 별자리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마시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별이 한번 되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신 하늘에 자기 자리에서 빛을 발하여 고신의 하늘을 아름답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 보십시다. 이렇게 할 때 이루라 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냥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목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냥 내 빛을 아름답게 밝힌 것뿐인데 결국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오늘 교회는 구원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7월 한 달을 전교인 출석의 달로 지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 고신의 하늘에 구원의 빛을 밝히시는 거예요. 고신의 성도들이 고신교회 하늘에서 구원의 빛을 밝힐 때에 고신의 하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로 3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들이 이 고신 하늘의 별자리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빛을 발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빛을 발한다가 아니고 그 빛 때문에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발할 때에 이 고신교회 여기 있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고신의 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